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장면이 14절부터 16절까지고 거기에는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으신 이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에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포도송이를 추수합니다. 두 장면 모두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추수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이 다 추수하는 장면인데 같은 것을 추수하냐 다른 것을 추수하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나눠져요. 학자들의 의견이. 17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추수 장면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장면인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다 동의해요. 근데 이 앞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서로 안 돼요. 좀 의견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14절부터 16절을 의인이나 선택받은 자의 추수로 보고, 그리고 추수가 똑같은 추수가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앞부분은 이것은 의인에 대한 추수다. 즉 선택받은 자를 땅에서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는 거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악인의 추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로 몇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서와 연결을 해서 그래요. 복음서에 나오는 추수 기사와 이것이 연결돼 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에서의 그 말씀을 보자면 지금 여기서의 추수는 아마도 요한은 이 앞부분은 그렇게 의인의 추수, 즉 택함 받은 자의 추수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들이 12, 13장에서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서 거의 죽임을 당하고 그러지만 14장이 딱 들어오면서는 천상의 장면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거기 14만 4천, 이 첫 열매들이 선택받은 이 첫 열매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찬양을 하는 바로 이들에 대한 추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14절부터 16절을 의인이나 선택받은 자의 추수, 선택받은 자에 대한 추수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항상 초점을 어디 두냐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날마다 읽기를 하잖아요. 바르게 읽기를 하는 건데, 본문을 딱 보고서 그 본문을 딱 읽어보니까 이게 연상되는 다른 본문이 딱 있어요. 그럼 그걸 근거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의인이나 선택받은 자의 그 추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본문에서 의인의 추수에 대한 그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어떤 근거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이게 의인의 추수구나 이런 게 전혀 분위기도 안 나오고 단어도 안 나오고 내용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14만 4천이 천상에서 어린 양과 누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언급했는데, 굳이 추수하는 장면을 따로 나누어서 요거는 의인 추수, 요것은 악인 추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 자체도 그 문맥 자체에 그 안에서 무슨 그런 근거할 수 있는 내용도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이미 언급했는데 뒤쪽에서 이건 의인, 이건 악인 이렇게 할 근거가 없다. 그럴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본문이 구약성경의 요엘서예요. 한번 보실래요? 요엘서 3장. 요엘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앞에 스바냐 뒤에 3장 13절 16절이 이 본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돼요. 구약에서는 이것에 대한 배경이 있는가? 즉
보면은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낫, 이거 낫이요.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포도주 항아리가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요엘서 본문이 구약에서 낫으로 추수하는 것과 포도주 틀을 밟는 장면이 나오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구약을 아는 분들은 이걸 딱 그 장면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요엘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곡식 추수와 포도를 수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곡식은 낫으로 추수되고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서 밟혀요. 두 이미지 모두 우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형벌을 뜻하고 있어요. 형벌은 심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추수와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구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추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요. 이 두 가지 심판 내용이, 즉 곡식에 대한 추수와 포도에 대한 이 추수, 이 두 가지 심판 내용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른 추수가 아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인자가 낫을 휘두르는 장면은 의인의 추수와 연결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복음서의 상황과는 좀 달라요. 복음서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복음서의 추수는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서의 그 추수만을 근거로 본문도 의인에 대한 추수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셨으니까 여기서 그럼 이 추수, 그럼 앞부분은 어린 양이 추수하고 뒷부분은 천사가 추수하니까 그럼 앞부분은 복음서의 추수와 같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는 좀 많이 나간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추수의 사명이 낫에게 주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제자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곡식에 대한 추수는 곧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은 종말론적인 심판과 더 연결돼요.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낫이 그냥 낫이 아니에요. 그 앞에 예리한 낫 이렇게 표현되죠. 예리한 낫이 사용해요. 본문에서 인자 같은 이는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이렇게 등장하셔요. 그분은 다름 아닌 인자 같은 이 어린 양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은 강하고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예리한 낫을 든 것처럼.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뒷부분 19장에 가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백마탄 어린 양,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어린 양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셔서 그때는 낫이 아니라 예리한 검으로, 이렇게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14절부터 16절의 내용하고 내용의 그 흐름,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의 흐름,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의 전체 내용의 흐름을 생각해 보고 이 본문이 과연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요한의 참된 의도를 내용을 쭉 따라 그냥 읽으면서 그 흐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전체는 어린 양과 성도의 승리,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일관되게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12장 14장 앞에서 본 게 뭐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용은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연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마치 그렇게 흉내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의 성도들,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13장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성도들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우리한테 딱 보여줘요. 12장 13장만 딱 보자면 암울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14장에 딱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14장을 보면서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과 영광의 찬양을 함께 탁 부르고, 그리고 6절부터는 심판의 내용이 14장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14장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3절에서는 이게 중요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라,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댔는데, 이 고통은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영원히 쉼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14절부터 16절을 의인이나 택함 받은 자들의 추수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14장 이 14절에서 16절의 곡식 추수와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읽은 전체 본문은 그 뒷부분의 포도 심판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궁극적으로 각기 다른 그런 심판이 아니고 똑같은 심판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이 이 앞부분을 그것은 의인에 대한 추수다, 택함 받은 자의 추수다, 그리고 뒷부분은 악인에 대한 추수다 본다고 해서 계시록 전체에 무슨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무슨 구원의 문제가 발생되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흐름이나 구약과 연결하고 또 신약과 연결된 그 연관선상에서 한번 이렇게 보자면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만약에 어떤 학자들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 가지고는 다툴 부분이 없어요. 악인 심판하고 의인 추수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15절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요한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 요한은 이제 다른 천사를 또 봐요. 그는 어디서 나왔는가? 성전에서 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천사가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전달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15절 뒷부분은 이제 낫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낫을 휘두르게 되는데 낫을 휘두르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거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됐다. 구원 역사에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 즉 이 세상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는 마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둘러요. 휘둘러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 휘두른다는 단어가 던졌다. 낫을 탁 던지니까 추수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마칠 때가 분명히 있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지금 요한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순교자들의 수가 찼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실 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순교자들의 그 탄원을 우리가 봤어요. 앞에서 이제 그 다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거둘 때가 이르렀고 두 번째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 15절 읽은 데서 나와요. 이것은 추수할 때가 된 이유를 말해요. 왜 추수를 해야 되냐?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낫을 휘둘러 거두어야 하는 이유가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다 익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던 요엘서 3장 13절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낫을 쓰라. 왜요? 곡식이 익었도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낫을 던져요. 휘두르셔요. 그래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땅에 던지자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서는
어린 양의 심판을 많이 과장되게도 안 하고 축소시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언급해요. 뭐 세밀한 걸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 사이에 그 안에서는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좀 더 펼쳐서 묘사를 합니다. 똑같은 악인을 향한 심판이지만 각기 다른 시각에서 언급한다는 거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혹독한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이번에는 하늘 성전에서 나왔는데 이 천사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하늘 성전에서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 천사가 지금 심판을 하는데 누구의 주권, 다스림, 명령하에서 하는가를 보여줘요. 그 심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천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걸 앞에서도 그대로 말씀했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등장해요. 근데 이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순교자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6장 9절 8절 6장 9절에서도 봤고 8장 또 3절 5절에서도 이 제단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을 보았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언제까지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탄원하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순교해야 될 자들이 순교하는 그 숫자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단에서 천사가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 경배와 연결된다는 걸 말해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의로운 자의 기도. 이 세상을 보면 탄식하면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숨을 자기 살기 위해서 그 목숨을 붙잡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가는 그 길과 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의로운 자의 기도가 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불은 무엇과 관련돼요? 불과 유황,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용, 바다 짐승, 땀 짐승 모두 불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첫째 나팔 심판, 또 셋째 나팔 심판도 모두 무엇과 연결됐냐면 불과 연결돼 있었어요. 이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외쳐요. 왜냐하면 그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포도의 수확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사야서가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꼽아놓고 이사야서로 가보세요. 63장 2절 3절. 63장, 이사야서 63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리고 우리가 요엘서 3장 13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또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나무에 비유됐어요. 포도나무. 예레미야 2장 21절만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신자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됐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처럼 포도의 수확에는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강하게 심겨져 있냐면 심판의 메시지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릅니다. 낫을 땅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낫을 땅에 던져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을 배역한 거절한 모든 불신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입니다. 포도주 틀 자체가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 그냥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를 강조해줘요. 사실 우리가 심판이 힘든 고통이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나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잘 모르죠. 그리고 그런 걸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고 우리가 영화로나 조금 무섭다 하는 정도를 상상하지만 우리의 생각 밖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보통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가 밟혀서 발생되는 밟혔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주 끔찍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묘사를 하는데 20절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지금 요한은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질 것인가? 성 밖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 밖에서라고 말할 때 요한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즉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문 밖, 영문 밖은 치욕의 장소로 그렇게 상징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에서 진정으로 죽임을 당할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이제 역전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문 밖에서 너희가 죽였고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불신자들이 이제 죽게 될 자리가 어딘가? 성문 밖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피가 나와요. 이게 이상해요. 포도를 넣어서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가 나와요. 이것은 혹독한 심판을 상징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3장 3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배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포도주 틀을 밟자 그들의 붉은 피가 거기서 팍 튀어가지고 옷을 적셨고 이게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초기 기독교에서는 피와 포도주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포도주의 붉은 즙은 때때로 포도의 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서 떡과 몸이 연결되고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그들의 피가 말 높이 정도까지 그렇게 차고 넘쳤다고 이렇게 말해요. 심판받을 사람들의 수가 차고 넘쳐서 그들의 피가 강을 이룰 정도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스타디온은 192m인데 1600을 곱하면 약 300km. 한반도 전체 면적이 된대요. 땅의 수인 4의 제곱, 4 곱하기 4, 16에 완전 수인 1000을 곱했어요. 깊이가 1m가 넘는 강, 피강이에요. 피강. 그것이 사방
300km, 한반도 전체를 1m 높이로 다 채우고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용과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는 자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실 거라는 겁니다. 갚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피는 이렇게 차고 넘칠 겁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를 말씀한 것은 이 심판이 어느 지역, 국소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용과 짐승의 경배자들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로 바다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탄원을 응답하셔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다수를 따르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 해도 한 사람이 남았더라도 그는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쪽으로 간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진리 쪽으로 가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린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죠? 우리 몸을 해야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 때문에 성질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러죠. 그거 앞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거짓된 것은 내 입으로 말하려고 안 하고 마음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초대 이 7교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그 속으로. 핍박이 죽이기까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얼마나 혹독한지 사람을 가로등에 매달아서 기름을 붓고 가로등으로 사용을 해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오늘도 내 형제가 저 밖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몇 시간째 저러고 있는지 몰라요. 내일은 내 차례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앞에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배교하고 저 자리에 올라가지 않기 위해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핍박과 배교의 위험에 놓여 있는 성도들, 심적으로 간이 콩알만해지고 이 지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배교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시리아에 가 있을 때 그 회심했던 아부누르가 나중에 했던 말이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할머니인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었대요. 그 제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땐 그래요. 너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네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너희 조상의 조상으로 한번 올라가면 누굴 믿었는지 아니? 다 거의 대부분이 그 일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믿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여기까지 왔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핍박. 경제적으로 이슬람이 와서 한 게 그거거든요. 물건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일자리도 주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게를 하고 있다 해도 누가 사주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종교를 바꿔야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초기 교회가 마찬가지였어요. 핍박, 배교. 저 북한의 우리 성도들의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아버지, 안 믿는다 그러면 탄광으로 안 가고 생체 실험 안 당하고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분을 그렇게 붙잡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인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절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초기 2000년 전에 일곱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 근동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위험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실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눈앞에 직면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시비가 엇갈립니까? 그것이 과연 이 영원한 나라를 품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심판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웃을 일이고 기쁠 일이고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이 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나온 이 천사를 통해서 이 포도 열매를 추수해서 그것이 포도틀에 밟히는데 피가 터질 정도로 그 고통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이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서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그 어떤 위협이 오고, 그 어떤 위험이 오고, 그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핍박 없지요. 안 보이죠. 그것이 핍박입니다. 그것이. 이미 내 삶이 변화를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린 양과 함께 이제 심판을 할 건데,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쏙 빠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누가 그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를 할 겁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영광스럽게 영화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마치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심판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면 죽을 뻔했는데 나는 거기서 벗어났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자매, 자녀들, 이웃을 놓고 안 되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거 안 되는데, 이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누구라도 다치고 그래서 입원을 했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갈 때 여러분 마음에서
이 애통한 심정이 들어서 그를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 그 삶에 젖어져서 핍박이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다수에 속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다른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애통해 하셨던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하며 증인된 그 삶 살아내는 것, 그거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부름받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기쁨 가운데 이 길을 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심판이 분명한데 그것을 그 심판에서 제외된 우리가 알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 어느 순간에도 주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소리와 나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는 그 소리에 내 감정이 불끈불끈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며 분명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았는데 피가 튀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헌신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